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좌정하여 주옵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에게 주님의 위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올려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믿음 가운데 지켜주시고 주님들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큰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늘 붙잡고 평생도록 감사하며 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악 가운데 우리가 행한 적이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지도하여 주옵소서, 책망하여 주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죄에서 돌이키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결단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 지역에 우리 참정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참정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내일부터 여름 성경학교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어린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가운데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봉사하시는 우리 유수 선생님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봉사할 때마다 더욱더 믿음이 굳세지게 하여 주시고 자라가게 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하고 봉사할 때 하늘나라의 귀한 천국으로 주님께서 쌓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몸이 불편해서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플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과 기쁜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병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치유되며 이 시간에 나온 우리 성도님 계십니다. 더욱더 믿음이 강건하고 순수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평안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평안한 중에 믿음에 성장하며 세계 선교를 위해서 힘쓰는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며 우리의 헌신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영적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재단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쌓아나가는 귀한 신앙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는 신앙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님과 교제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나님 감당하며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귀한 신앙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때를 따라서 공급하여 주옵시고 물질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강건함, 마음의 건강함, 신앙의 건강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시네요. 네, 우리 남효상 형제님하고 같이 오신 형제님 같은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 좋은 교회 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7월 생명의 삶이 나왔습니다. 6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전도와 신방이 있습니다. 전도하기 원하시고 신방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켈리 커피숍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방을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6월 26일 화요일부터 28일까지 여름 성경학교가 한국교회에서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연합으로 이렇게 하고요. 저에게 유스 학생들이 그곳에 가서 선생님으로 이렇게 봉사하여 줍니다. 서로 피차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8일 목요일 오후 8시에 목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7월 21일 목장 예배로 모입니다. 아직 장소는 미정입니다. 7월 28일 오전 10시에 재집회로 모입니다. 비전체플에서 모이겠습니다. 성령기금 마련을 위해서 리사이클 제품을 받습니다. 치유기도 명단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가 오전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정우영 목사님 집에서 지금 재활 중인데요. 오늘은 미국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렇게 몸이 오래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전화번호 있으니까요. 전화 이렇게 안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집에 오시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기는 정창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많은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합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각 곳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되 동하게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떠하게 즐기느니라.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 지나고 이르시되 내가 보자 하느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아픔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많은 병자, 소경, 절름발이 또 혈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시대의 의학으로는 고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랜 세월 동안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38년이라는 이 숫자를 보아서도 그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는가를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김병에 효자 없다라는 우리 한국 속담이 있습니다. 김병에는요, 효자도 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 가족들도 감당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소외되게 되고 또 외로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38년 된 이 환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게 됩니다. 전설의 이야기 때문이죠.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이면 그곳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라든지 다 낫는다는 이런 전설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 물에 들어가면 낫는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객관적으로 봐도 우리 정상적인 사람은요 그런 거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근데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 고쳐질지 안 고쳐질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랫동안 고통을 이렇게 가운데 있었고 이렇게도 고쳐보려고 저렇게도 고쳐보려고 노력했는데 못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희망이라고는 그거 하나 붙잡고 그냥 가는 것이죠. 혹시나 해가지고 이렇게 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들의 소망은요 헛된 소망인 것이죠. 이것은 마치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런 집안이 있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까요 이제 복권을 사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마음입니다. 복권을 사가지고 대박 나기를 기다리는 거죠. 복권이 당첨이 됩니까? 당첨이 안 되죠. 그 다음 주에 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경제적 어려움을 이 복권으로 한번 만회해보겠다라는 것인데요. 헛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요. 38년 된 환자는요, 오랫동안 육체적 아픔 가운데서 헛된 소망으로 헛된 기다림의 이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 문제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요. 배우자의 관계, 또 가족의 관계, 또 우리 집안의 경제적인 문제의 관계, 사업의 관계, 또 몸의 건강의 문제, 이런 것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아서 삶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은지요. 또 여러분들은 이러한 풀리지 않는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하면 풀려질까 하면서 헛된 것에 소망을 붙잡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38년 된 이 환자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참된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38년 된 이 환자가 병에서 치유받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랜 문제가 해결받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베데스다 환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환자의 아픔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갔을 때는 명절 때였습니다. 이 명절은 정말 기쁜 날이지요. 오랫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가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즐거움을 갖는 이런 시간입니다. 또 맛있는 음식을 같이 나누면서 아주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 기쁜 날에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들은 기쁜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랜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어서 명절조차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인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이 환자를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보시고 아시고 라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단지 눈으로 봤다, 단지 알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체험적으로 보았다, 체험적으로 안다 라는 뜻입니다. 인격적으로 보고 인격적으로 느꼈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38년 된 이 환자를 보고요, 우리 예수님은 그의 아픔을 인격적으로 같이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긍휼은 영어로 compassion입니다. 계속 우리가 긍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긍휼의 정의는 함께 아픔을 나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38년 된 그 환자,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예수님은 느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긍휼을요, 또 헬라어로는요, 스프랑크논이라는 뜻입니다. 스프랑크논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뜻은 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찬자가 끊어지는 고통 같이 느꼈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픈 자를 보시고 그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느끼며 찬자가 끊어지는 그런 고통으로 같이 예수님은 느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긍휼의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삶 가운데서 문제가 오랜 동안 해결되지 않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았을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우리 예수님은 같이 당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은, 우리의 이웃들은 너무나 오래돼서 지쳐버려서 다 나가 떨어졌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시고 계시고 우리를 아시고 계시고 우리와 같이 고통을 느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긴 문제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는 이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내가 아픈 것 우리 예수님이 대신 아파 주어가지고 우리가 낫게 되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 우리 예수님이 대신 형벌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늘나라에 갑니다. 그래서 영생을 누리게 되죠. 또 천국에서 우리는 건강한 몸으로 영원토록 우리는 살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는 이런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다 가져가셨어요. 대신 아파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영원한 천국에서 건강한 몸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자입니다. 위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픔을 당하는 이웃들을 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 줘야 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생각하며 같이 동감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웃의 아픔을 보고 왜 동감하지 못합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그런 잘못된 점을 막 바라보면서 너는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야. 당연히 너는 그런 고통을 당해야지 하면서요 그 사람의 그런 아픔을 우리가 동감하기를 거부하죠. 이번에 월드컵 했는데요 아주 장현수라는 사람이 굉장한 비난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수준의 실력도 안 되는데 어떻게 국가대표 나가서 그 사람 때문에 3골을 먹었잖아요. 나가 얼마나 비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그 기사를 보면서 동감하시면서 얼마나 좋아하시고 있습니까? 근데 이제 긍휼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비난받아 아파하는 것 그것을 내가 또 같이 동감해 주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네가 실력이 그것밖에 안 돼가지고 비난받는 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하면은 긍휼이 없는 이런 삶인 것입니다. 그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잘못하는 것을 보다 지적하기보다는 그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생각하며 같이 동감해주는 이것이 바로 긍휼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요 긍휼 베풀기 전에 네가 뭐 잘못했다 뭐 잘못했다 막 한번 지적 한번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 앞에서 수많은 지적을 우리가 당할 것입니다. 긍휼을 받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한 거 많이 있는데 그것 먼저 지적하기보다는요 우리의 아픔을 동감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일을 먼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긍휼을 받은 자로서 우리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참된 희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이 환자에게 이상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병자에게 낫고자 하느냐? 이거 이상한 질문이죠. 여러분이 감기에 걸려 보십시오. 마음이 어떻습니까? 빨리 낫고 싶어요. 여기에 손 같은데 벌레 한 방 물려도 불편해서 빨리 낫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죠. 병든 사람한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거 정말 이상한 질문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이상한 질문을 하셨습니까? 그에게 참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러한 질문을 하신 것이지.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38년 된 환자의 대답을 보십시오. 7절에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낫고자 하느냐? 내가 지금 이렇게 못 낫는군요.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못 낫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한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앞에 있는데 그의 눈과 믿음은 베데스다 그 물에 가 있는 것입니다. 설령 물이 움직여서 누가 그 사람을 도와줘서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주면 낫겠습니까? 낫지 않죠. 그 연못에는 그런 신비한 힘이 없는 것입니다. 헛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베데스다 38년 된 환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38년 된 환자의 헛된 소망은요, 실은 매우 심각한 거예요. 매우 변질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물과 연합해가지고요, 그 물을 담그면 낫겠다라고 하는 건요, 변질된 신앙이에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는 것입니까? 물이 낫게 해주는 겁니까? 지금 베데스다 이 38년 된 환자는요, 물인 자기를 낫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지금 물한테 모든 소망을 다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질된 심각한 이런 신앙인 것이죠. 이런 것은 타락한 천주교에서도 흔히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프랑스에 가면 르르드 성모 동굴이 이렇게 있습니다. 19세기에 성모 마리아가 그곳에서 나타났대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다 그곳에 찾아가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병든 몸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그 동굴이 있는데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물을 성수라고 생각하고 그 물을 마시고 그 물로 씻으면은 병이 낫는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심각한 타락된 신앙의 모습이죠. 지금 누굴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깁니까? 성모 마리아를 섬깁니까? 성모 마리아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물을 섬기는 겁니까? 지금 물을 섬기고 있는 거죠. 물이 자신을 낫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물건에 들어가가지고 그 물건이 우리를 낫게 해준다, 우리에게 축복을 준다, 이런 신앙을 가지면요, 매우 심각한 변질된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영화에서도 뭐 쉽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귀신을 쫓는다고 하면요, 마늘하고 십자가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십자가 되면서 막 귀신 물러가라고 이거 드라큘라도 뭐 이렇게 물러가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매우 변질된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내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내쫓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물건, 이 마늘이라는 이런 물건이 귀신을 내쫓는다는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십자가가 없으면은 막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단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뭐 십자가 꼭 있어야 됩니까? 이 십자가는요, 그냥 상징인 것 뿐이지 여기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가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섬기고 막 어디서 기도하고, 그걸 신뢰하는 것은 물건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 이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물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성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건물을 막 우상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죠. 이 건물은요, 단지 예배를 편하게 도움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 건물인 것이죠. 이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성전은 누굽니까? 이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인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을 우상시하고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면요 심각한 변질된 신앙인 것이죠. 또 목사님을요 신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절대적인 존재로 생각해서는 또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갔더니 고넬료가 막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 위치에 절대 안 올라갔습니다. 자신이 사람임을 고백하며 겸손한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우상에게 뺏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38년 된 이 환자, 예수님으로부터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나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보고 있던 이 물, 그의 시선을 바꿔서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가 가지고 있던 물에 대한 믿음, 이것을 바꿔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그분이 오래된 문제가 해결되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치유되는 이런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38년 된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다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졌을 때 그런 자리에서 일어나고 걸어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고통의 문제가 해결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헛된 소망을 버리고 참된 소망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해결되지 않고 오래된 고통을 주는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요 헛된 소망을 버리고 참되신 참된 희망이 있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부터 문제 해결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선교사님들 세미나에 강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강사님이 일찍 도착해가지고 선교사님들과 같이 교제를 나누게 되었어요. 선교사님들의 어떻게 살아가시는가, 사역을 어떤 마음을 하고 계시는가 얘기를 들었더니 마음에 절망감이 들었어요.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선교사에게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제는 은혜 받는 것도 겁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선교사로 헌신했더니 고생만 무지하게 하고요. 네. 너무 더 이상 이제 버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또 은혜 받았다가는 또 하나님께서 또 무슨 큰 사역을 주시는 걸 겁나서 은혜 받기도 힘들다, 겁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런 분들한테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나 이런 절망감이 드는데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왔어도 전하기 힘든데 은혜 받기를 겁내하면서 나오는 사람들한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대요. 근데 밤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듣고 있는 그 말, 이것이 사람의 말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이냐, 이런 지혜를 이렇게 주셨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난 더 이상 이제 은혜 받는 것도 겁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입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죠. 선교사님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맡겼는데 네가 그곳에서 참 잘 감당하는구나, 고맙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은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까군요,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또 통해서 보냅니다. 그 자리에 꼭 누군가는 가야 돼요. 근데 그 자리에 순종해서 가가지고 그 어려운 자리에서 잘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당연히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사랑을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다음날 선교사님들한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들이 힘을 받고 다시 선교수에 가서 열심히 사역을 잘 했다고 합니다. 참된 희망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참된 희망이고 참된 능력이 그분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요, 세상 지식, 세상 물질, 세상 명예, 세상 능력,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고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문제 해결자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도 제가 오늘 간증을 간단하게 들었어요.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세상적인 문제로 막 이렇게 풀어보려고 했는데 이번에 어려움을 당하시고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세상적인 문제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어보려고 했구나.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겠구나 라는 이런 결단을 하셨다고 저에게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 진정한 해결자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희망이 무엇인지,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긍휼의 예수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기도로 나아감으로써 위로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소망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짐으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하심이 긍휼의 예수님을 닮아가고 긍휼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결단하기로 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